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 세상의 개념은 땅의 개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개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땅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개념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더 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듯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도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속한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된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대적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분명히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대적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지 이 세상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은 그 언어 속에서 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전쟁은 바로 그만큼 처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처절한 마음으로 결단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넘어지는가?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소풍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의 말씀처럼 이 둘은 분명하게 같이 살 수가 없는 두 부류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에 어둠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누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어둠을 누르고 하나님 나라의 지형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소풍 나온 것처럼 그냥 무엇이든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처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지만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들자면 요즘 이상하게 대만에서 학교가 주일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가끔 청년들이 주일날 없어집니다. 주일날 수업을 하니까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기로 원하십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수가 두렵죠. 교수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해서 그 과목을 낙제라면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회사 일이 있으면 회사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사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가 잘못 나와서 승진하지 못할까봐 그렇습니다. 승진하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지 않고 회사로 가고 학교로 가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결국 현실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처절하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오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를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요 지금 탈북자 문제가 한창이지만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처절하게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나온 것처럼 편안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느 성도가 새로 왔다고 합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처음 와서 그 목사님께 하는 말이 제가 나오지 않아도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요? 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 보니까 나 귀찮게 하면은 나 다른 교회 갈 겁니다.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세븐일레븐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가는 곳은 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사교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죠. 내가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립니다. 승진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승진을 못해도 만약 그냥 일반 사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라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내가 이 학교를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모습에서 정반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처절하게 그 영적인 전투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뒤로 물러나기 바쁘다는 겁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무서워서 뒤로 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 보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나보다 네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네가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나는 회사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반하죠.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잡히기 시작 나는 주님께서 가시던 어디 곳이 가겠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현실적인 그 전쟁터로 봤을 때 우리 다 뒤로 쏟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소리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하지만 결국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육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요즘 교회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구별하지 못합니까? 늘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거지만 긍정적인 뭐예요? 제정이지 이름은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무슨 긍정의 힘입니까? 그 책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뉴욕타임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등극이 됐죠. 하지만 그 책을 쓴 저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이 교회 안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 말씀은 내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심령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은 너무나 세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이 하는 걸 따라줘야 세상 사람들이 온다고 그건 힘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 굴복한 겁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둠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려면 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랩으로 바뀐 찬양가 많죠. 우리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막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애들은 그게 좋다고 그러고 겉으로 볼 땐 좋은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오늘과 같은 시스템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조직의 맛을 보고 재정의 맛을 보다 보니까 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요즘 교회들의 재정과 조직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조직이 있고 재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우리 교회의 비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과 그렇지 않은 영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그런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가 대적할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조져오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려면 내 영이 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능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만 드러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내가 누구를 구제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세리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적하며 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악한 영의 계획을. 마귀는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계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간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주 얄미울 정도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껴있지 않으면 그 악한 마귀 영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의 나쁜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 나쁜 거 얘기할 때는 싫은 줄 모르고 얘기하죠. 시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해피하게, 잘못된 건 너무나 해피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좋은 점에서 얘기할 때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눈이 닫혀지고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유혹하죠. 야, 지난번에 저 사람이 말로 얼마나 너를 괴롭혔니? 저 사람이 말할 때 정말 너 상처받지 않았니? 마귀는 늘 우리가 함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야, 지난번에 저 사람 돈 갖다 갚지 않았잖아. 뭐가 이뻐? 아니 야, 지난번에 반찬 다른 사람 2개 주는데 너는 1개밖에 안 주더라. 별 쓸데없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야, 지난번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하더라. 아는 체도 안 하더라. 우리 스스로 악한 영의 관계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시험 들고, 야,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이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다. 딴 교회로 가보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년 그냥 일반 사원으로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F학점을 맞고 학교를 한 6년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니,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니,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실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던 분명한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로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 삶을 찾아 복종시키는 그 처절한 나와의 싸움과 그 육적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싸움을 늘 하였습니다. 내 안에 영과 육의 싸움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싸움 때문에 늘 곤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4장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자들로,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악한 영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옮겨졌죠. 이제 더 이상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과 모든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로 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면서 승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실패의 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성공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팔려갔고 감옥에서 고생을 했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세상에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악한 것을 대적하였죠. 보디발 장군이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감옥에 가는 시간이고 그것이 팔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결국에 그것이 나의 축복의 기름을 믿고 인내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의 힘을 덧입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소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풍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며 모든 영광을 함께 돌리고,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평강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요. 평강은 승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진 사람들은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쏟아부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건지 유혹하는 미혹, 그 영의 미혹에 빠져서 실패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붙드시겠습니까? 유혹의 영에 빠지는 것은 실패자의 길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쓸 것이고 영원한 의의 멸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승리의 영광을 다 함께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리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영적인 분별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붙잡는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주의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접해 영광을 일어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몸으로 충만한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헛것이요 썩어질 것들이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둘 것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분별해서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소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오신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기로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에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더 성숙해져서 우리 안에 육적인 사람을 누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붙잡혀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 생활로 소풍하는 것처럼 대충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타오르는 신령을 좀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대충 살았던 모든 믿음의 생활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것으로 더 아름답게 채우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인신하며 주님의 군대로서 서는 귀한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